짐승들은 예배가 없답니다. 없고 사람만이 예배가 있어요. 미개인이든지 또한 또 선진국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예배를 나름대로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물들이 예배가 없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지만 이 사람들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가? 그래서 이게 종교들이 많이 있어서, 종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뭐냐? 예배를 드린다. 그게 종교가 예배가 없으면 종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종교의 핵심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해서 천차만별로 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추석 명절에는 이제 성묘를 하면서 그랬을 때 제사를 드린다 해서 보면 우리 텔레비에서도 기자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방영을 하죠. 막 묘 앞에다가 뭐 별걸 다 과일 무슨 생선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음식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술을 부어가면서 이렇게 큰 절을 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딴 거 없어요. 그 예배. 근데 그것이 도대체 그 예배의 형태다. 그래서 대개 학자들이 하면 한마디로 사마니즘, 또 토템 신앙, 무슨 미신적인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여러 가지 나누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예배를 자기 나름대로 자기 토속신앙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그 토속신앙을 연구한 사람들의 글을 보면 참으로 재밌는, 웃지 못하는 그러한 또 예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인간으로서 윤리적으로도 정말 어긋나는데 그것이 종교의식이라 해서 그걸 이렇게 또 치르는 그런 예식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 성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말하냐? 오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왜 찾아오시냐?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또 왜 만나시냐? 뭘 통해서 만나냐? 하나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이 자기의 절대자 신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절대자 신을 찾아가기 때문에 자기들 이 절대자 신이 만나주면 그 예배가 되고, 안 만나면 벌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만나기 위해서 가진 정성을 다해서 가서 섬기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도 하고 이런 제물을 많이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는 그런 예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처음에는 예배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보고 살으니까 예배를 드리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우리 잘 아는 대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 소위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셨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끔 보면 자기의 아들, 딸들을 찾는 그 방송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밤에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방송을 보면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집을 나갔냐? 그냥 엄마가 그냥 핫짐에 나가버리라 해서 아이가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버리라고 했는데 이 딸은 그냥 어머니를 잊고 사는 거예요. 나가버리라 했으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는
이 아이가 나가버리라고 따서 하루 안 돌아, 이틀 안 돌아, 열흘 안 돌아, 한 달 안 돌아. 이 아이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문소리만 나도 자기 아이인가.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만 와도 혹시 그 나간 아들의 그 전화가 아닌가. 이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 그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를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랑은 이게 변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한마디로 성막을 만들으라 하고 그 다음에 성소를 만들으라 하고 성전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만들게 됐다.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도록 또 인간들도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진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도 먹을 물을 주실 수 있다. 먹을 또 음식을 주실 수 있다. 이런 가느다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이제 제사법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레위기에 보면은 크게 5가지 제사를 주지 않습니까? 번제와 속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또 소제 같은 이런 제사의 법을 만들어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시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제사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그런 약속을 하시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이제 우리를 만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하나의 개혁적인 저희 개론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벌써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내려오죠. 에덴 동산에서 내려오지만은 그래서 구약시대, 몇 개는 구약시대지만 예수님 시대, 또 예수님 시대에서 중세 때,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중세 때 그 예배를 보게 되면은 이 개혁교회에 나타난 예배 부분 500년 전 종교개혁가들은 종교개혁을 수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개혁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를 개혁해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소위 예배가 엉망이다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와 같은 이 지식인들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거기에서 깨닫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볼 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성직자들만 드리는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그 예배 시간에 라틴어로 설교를 하니까 회중 모인 사람은 알아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와서 그냥 듣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그 4월 초파일에 절에 한번 절에 가보면 쫙 뒤에 앉아보면 앞에서 막 이 스님들이 못을 오면서 연부를 오면서 합니다.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몸판인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것을 막 1시간 2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불교인들이 그냥 거기 가서 앉았다 와야 속이 시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엄청난 뭐 시주를 하고 와야 너는 시원하다는 것이죠. 근데 중세 때 예배가 그 비슷하게 됐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라틴어 성경을 읽고 라틴어 설교를 하는데 이 회중들은 뭐라고 하는지 도대체 아무 말도 안 하면서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예배 장소에 내가 참여했다고는 그것을 만족하고 사는 것을 봤을 때 이 개혁자들이 봤을 때 그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 회중들도 하나님의 그 만남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이 예배가 하루속히 빨리 시정되어야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는 것이 순전히 소원 성취나 무병장수 부귀영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것을 말하는데, 바로 그것은 구원이요, 이 구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던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발트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인간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대하고 가장 시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게 되면 하반절 보면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우리가 그냥 여기 와서 아이고 오늘 교회 가기 싫었는데, 아이고 가기 싫었는데 한번 가야가서 내가 왔다, 내가 그랬다는 거요. 어떤 저 고등학생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돼. 목사, 이 전도사님 설교가 하나도 안 돼. 그래서 보니까 전도사님 설교를 이게 인터폰을 듣는 줄 알고 그 부장 장로님이 가서 들어보니까 이게 음악만 듣는 거예요, 이게 여고생이. 그래서 아가야,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전도사님 말씀 잘 들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죠. 그랬더니 이 여고생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내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우리 가정의 화평과 평화를 위해서 제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꾸 나가면 아버지가 너 교회 가라니까 억지로 나와서 앉아 있는데, 그것이 싫어서 이 전도사님 말씀 싫어가지고 귀에다 끼고 음악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교회에서 일어났는지 하여튼 있었던 일이니까 저도 알게 됐는데,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은 오늘날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마지못해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찾아 여기다 앉히셨다. 할렐루야. 오셨다. 내가 그저 온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앉혀주셨다. 하나님이 뭡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다 찾아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찾는다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1849년부터 금이 나왔대. 캘리포니아에 첫 번으로 금이 나왔는데, 그 소문이 떠져. 캘리포니아가 뭔가 금을 가서 주워온다. 그래. 금덩어리가 있어 얼마 전입니까? 사실 옛날에는 그랬대요.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가 아이들이 돌을 막 집어 던지는 거요. 호수에다가 이 물방울 다치 여기 던지는 거요. 봤더니 돌이 보통 돌이 아니고 봤더니 다이아몬드 돌을 막 집어 던지는 거요. 다이아몬드를 집어 던지면서 이 선교사들이 아가야 내가 빵 하나 줄게. 그거 안 줘. 빵을 줘요. 그래서 빵 하나 오고 이 다이아몬드 한 줌 먹고 바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인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공장에 가서 다이아몬드를 내가지고 거부가 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집어 던지는데. 근데 이 캘리포니아 1849년에 금이 나왔다는 소문이 들으니까 세계적으로 들은 사람들이 유럽에서도 오고 특별히 미국 동부에서도 오는데, 빨리 가야 이게 널려있는 금을 주워올 수가 있다. 금덩어리를 주워올 수가 있고, 얼마나 기록해 보면 동부에서 이게 또 동남부에서 요즘 저 허리케인에서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미국 남동 동남부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게 말을 타고 가는데 한시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달려가다가 말이 그냥 2, 3일 가다가 그냥 쓰러져 픽픽, 캘리포니아도 못 가가지고 픽픽 쓰러져 죽는 거예요. 계속 달려갑니다. 그래서
쓰러져 죽으니까 이 말에게 이 소금도 먹이줘야 하고 물도 먹이줘야 하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냥 계속 달려가니까 말 타고 가던 사람도 거기서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죠, 물도 없죠. 그냥 계속 죽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금을 찾는 사람들, 금을 찾는 사람들을 자기의 생명을 다하면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생명을 다 십자가의 생명을 바침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찾아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보통 그냥 찾아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우리를 택한 자들을 다 찾아내 주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러면 뭐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 안 받는 것도 있냐? 안 받으려면 말을 그렇게 올라오는데 성경에 보면 가인하고 아벨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안 받냐? 그래서 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정의를 구하지 않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는커녕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사이에 거기에 보면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노라. 이 예물을 엄청 가져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헛된 재물인가? 그랬더니 17절 말씀에 보니까 쭉 보니까 17절 말씀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선행도 안 하고 정의도 구하지 않고 어려운 자들을 이 소외된 자들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일주일 내 살다 온 사람들, 한 주 동안 살다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내용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주일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여태 동안 살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행위를 하고 또 다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전하냐? 미가서 6장 6절 이하 말씀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에게 또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8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오늘 말씀은 미가서 선지자는 정의와 사랑과 겸손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주간 동안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정의롭게 또 사랑스럽게 겸손히 살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이 미가서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이 세상은 정의를 말하는 설교자들은 비난받고 축복을 외치는 설교자들은 환영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정의가 빠져버린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데 정의가 빠진 예배만 드리니 나도 이제는 너에게 관심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런 말씀이 보면은 에레미야서 7장 20절 이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의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안 먹겠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지내는 제사에는 관심이 없으니 너희나 먹고 잘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양이나 소를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야단을 하시고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호통을 치시고 가져온 예물은 너희들이나 먹으라고 호통을 치시는 것은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보면 24절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으로 드려지고 하나는 손말 진정으로, 소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다. 그 옛날 성경에는, 우리가 옛날 성경 우리가 이 얘기가 더 좋게 나왔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신령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 주님을 더욱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 내가 주님을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힘으로 사랑하고 또한 우리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그랬어요. 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 영적을 한마디로 영어에서 인스피리트, 그러니까 이 영 안에, 우리 말하면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마디로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한 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절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초점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의 영과 교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뭡니까?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반대로 말하면 거짓이 없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 이러한 것이 진실하게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초점을 맞춘 신령한 예배가 되는지, 참되고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인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우리가 진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였는가? 그것은 내 자신이 주관적으로 내 자신을 점검하고 진정하자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각자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초점을 맞추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우리는 예배를 어디로 왔냐? 효자동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왔죠. 우리가 효자동교회면 각 교회마다 예배 순서가 다 비슷하지만 또 한두 가지 비슷하지만 다른 예배 순서들도 있어요. 우리도 그러나 이 모든 예배 순서는 딱 두 가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크게 예배를 드리고 받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우리는 찬양을 드리고, 우리는 예물을 드리고, 우리는 이렇게 헌신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또한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서 복을 주시고, 이날은 복되게 하겠다, 그 뭔 말입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너희가 복을 받게 하겠다.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드림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또 한 주간 동안 생활하는 것으로 이 주일 모든 예배 순서가 다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또 드리고 받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한 주간 동안 이제 복되게 살아야 할 우리의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잘 안 되는 분이 계시면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문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또 아세라 그 선지자들하고 이게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정말로 살아있는 신인지, 내가 믿는 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인지 내기를 하자고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좋다. 그런데 이게 850명 저쪽, 여기는 엘리야 하나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불이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내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잘 보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잘 수축을 해서 거기서 이 말은 바로 예배를 회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3일 예배, 공식적인 예배가 있는가 하면 또 새벽에 우리는 또 기도회라고도 하고, 또 그래서 또 금요기도회, 또한 또 개업 예배, 무슨 이사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지 않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조상 아들인 이삭의 대표적으로 이삭을 보면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삭은 그냥 이름이 우리오고 어떻게 되는가? 이사를 차려요. 이삭이 이사요. 이삭은 이사를 차려요. 블레셋 가서 또 잘 되면 쫓겨납니다. 다 뺏어갑니다. 그러면 또 이사를 갑니다. 또 저 가서 잘 되면 또 이사를 갑니다. 또 잘 되면 이사를 갑니다. 이게 유목민족이라 자기 땅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이사를 가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말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걸 보니까 어떤 이 가게를 얻었는데 가게가 잘 되니까 이 가게세를 올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게세를 못 올리게 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보니까 어딘가 곰탕집이 너무 잘 됐는데 곰탕집을 다 문 닫고 나가버렸는데 이 사람이 그냥 어디 갈 때 봤더니 가게세를 4배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못 오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 주인하고 싸워가지고 불을 질렀던가 뭐 있는가 하여튼 그런 난리가 나서 테레비에 나온 거 있어요.
이거 자꾸 우리나라도 잘 되면 이사 가라고 한 것처럼 이삭이 자꾸 이사를 갈 때마다 이삭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사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성령이 살아서 예배한 역사는 예배를 우리는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게 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매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찾아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축복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